할렐루야. 제가 KBS 방송국 스튜디오에 나온 기분이에요. 리모델링하고 오늘 처음 강대상에 서보는데 너무 감동입니다. 완전히 딴 교회 같아요. 사람들은 보니까 아는 분인데 너무 좋은 분위기에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은 양포교회 역사에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데 창립 77주년을 맞이한 것도 대단한데 또 새로운 장로님들을 5분 임직하는 일이 오늘 오후에 또 있고 2분 명예 구원사님을 세우는 귀한 예식이 있는 날, 이 뜻깊은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양포교회 출석한 이래로 오늘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계속 갈수록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교회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모습, 날로 새로워지는 모습. 시내 교회들 가끔 이렇게 가보면 예수님이 떠나신 지가 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오늘 양포교회는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방금 오셨대.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드온 300명 용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이끌고 나가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한 사람을 때려눕히듯이 물리치고 대승리를 거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 이스라엘에는 저들과 싸울 수 있는 군대의 수가 겨우 3만 2천 명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가서 싸울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그거 좀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전쟁에 나가서 죽을까 봐 겁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것도 숫자가 많으니까 더 돌려보내라 그러신 거예요. 최종적으로 9,700명이 돌아가고 남은 인원이 겨우 300명밖에 남질 않았어요. 기드온은 그 남아있는 300명 용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대승리를 거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양포교회가 본당 리모델링을 한다고 할 때 좀 걱정이 됐어요. 과연 양포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조금은 사실 걱정이 됐어요. 아무리 손수로 이 일을 한다고 해도 요즘 건축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은 건축비가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1억 5천 예산을 하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결국 2억 5천, 아침에 말씀 들으니까 자동차까지 해서 3억이 들어서 일을 마무리 지었다고.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공사는 마무리가 돼 가는데 아무래도 부채가 한 5천만 원 남을 것 같아라는 또 걱정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임직자 중에 한 분이 11조를 용감하게 5천만 원 아예 땡겨가지고 선불 11조를 하셔서 그래서 이번에 아무 부채 없이 공사가 마무리됐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르다. 결국은 전체 공사비의
80%를 임직자들이 부담하고 결국은 이 공사를 마무리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느 교회 설교를 맡아서 갔더니 그 교회 새성전 건축을 200억 예산을 들여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설계도가 이제 곧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근본에 건축위원장 맡아서 건축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될까 기도하다가 내 전 재산을 계산해서 전 재산의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7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억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는데 현금은 없고 부동산을 지금 매각을 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빨리 매각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분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교회가 아무 일 없이 굴러가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결코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군대의 숫자를 세워보는 거, 군대 숫자를 앞세워서 전쟁을 준비하는 거, 그거 어리석다고 보신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인구조사 목적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어요. 군사를 모으고 수를 세는 것은 결국 불신앙에서 나온 행위라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우리의 힘으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했다 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가장 싫어하세요. 모든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겼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사람의 숫자를 모아가지고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조직을 강화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에스더 같은 나약한 한 여성을 붙들고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여성이 일어설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외로운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을 붙들고 무너져가는 여호와의 종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바알의 종들 850명을 쳐서 죽이고 일당 850으로도 대승리를 거둔 엘리야의 역사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 에스더, 한 사람 기드온을 붙들고도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에 비하면 이스라엘 군대 300명은 어림도 없는 숫자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300명을 앞세워서도 13만 5천 명을 한 사람 치듯이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숫자가 적다고 기준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비록 숫자는 그렇게 큰 교회 사이즈는 아니라고 해도 어느 큰 교회 못지않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힘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용정들만 모아놓은 그런 교회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로마 시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하게 일어날 때 그 당시에 기독교인 수는 전체 인구의 1%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화형을 시키고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고 지하 감옥에 가두고 사자의 밥이 되도록 던져놓고 그런 중에도 그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를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 박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창조적인 소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기독교 역사가 그래요. 선교의 역사가 그래요.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숫자적으로 작은 소수였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뜨거운 기도가 있었고 열심히 있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가 이 성을 왕래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데려오라. 그리하면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한 사람이 그 도성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도성은 멸망을 맞이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망한 것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EBS 교육방송을 보는데 언젠가 안동 김씨 종갓집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종갓집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종손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종부에게 달렸다 그러는 거예요. 종갓집의 명맥이 유지되고 대를 이어가는 전통은 종부가 누구냐에 달려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종갓집의 역사는 종손의 역사가 아니라 종부의 역사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펄떡거리는 물고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죽은 물고기는 또랑물에도 둥둥둥둥 배돼지 휘뚝 뒤집어져가 던져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펄떡거리는 물고기들은 펄떡펄떡 뛰면서 폭포수도 그냥 차고 상류까지 올라간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저들은 영적으로 살아서 펄떡거리는 물고기 같은 사람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왜 오늘 이 시대가 교회가 자꾸 지금 사양길을 접어들고 있을까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생명력이 약하고 활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람의 배경, 실력, 돈, 숫자, 그 힘만 믿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다가 보니까 영적으로 아주 무력한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가지고 있는 은도 없고 근도 없고 돈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을 받고 날마다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힘이 있었어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은혜를 받은 후에 더 많이 기도합니다.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을수록 더욱더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그게 능력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에스더 같은 사람, 한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시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야생초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는 오랫동안 옥중 생활을 하면서 그 깜방에 갇혀서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받으면 창가에서 이렇게 바깥을 내다보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길바닥에 반질반질한 길에도 잡초가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막 뭉개지고 그렇게 그냥 하면서 짓밟히고 뭉개져도 그들은 다시 또 일어나고 다시 또 일어나고, 그 야생초가 어느 날 꽃을 피우면 향기가 너무 진하더라는 거예요.
야생초는 언제나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발표도 그 자리에서, 어려워도 그 자리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야생초가 갖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여유 있게 버티고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을 뒤집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버려요. 그들은 창조적인 소수였어요. 저들은 가만히 앉아있질 않았어요.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힘차게 뛰었어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전투력을 다시 갖추어야 돼요. 그런데도 아예 전의를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전투력을 가진 똑똑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어요. 요즘 이 시대를 인재 확보 전쟁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히딩크라는 감독 한 사람을 초빙해 와서 바닥을 치고 있던 우리나라의 축구를 4강까지 올려놓았던 그런 신화를 기록한 일이 있잖아요. 지도자 한 사람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옛날 군주 시대에는 진시황 한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노예처럼 일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인재 확보를 위한 전쟁의 시대, 황제의 무덤 하나를 만드느라고 수만 명이 동원돼서 일하던 시대를 군주 시대라고 말한다면, 지금은 그 반대로 똑똑한 사람 하나가 나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10만 명이 먹고 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 한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벤처기업이 똑똑한 사람 하나만 있어도, 아이디어 하나만 있어도 그 기업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롯데나 혜태, 농심, 이 회사들이 상품마다 히트를 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상품 중에 한두 개만 히트를 치면 그것 때문에 회사 전체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롯데 자이리톨 금 이까지 그 뭐 몇백 원짜리 몇천 원짜리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롯데라는 회사가 엄청난 돈을 번다는 거예요. 혜태 만동산 그까지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회사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트 상품 하나를 개발하여 낼 수 있는 그런 두뇌를 가진 인재를 얻기 위해서 대기업들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유학을 시키고 그래서 인재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유능한 인재가 많아야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예요. 양포교회는 제가 볼 때 참 많은 사람은 아니라도 요소요소에 필요한 사람이 다 어떻게 보면 꼭 시험 쳐가지고 모집해 놓은 사람 같아요. 찬양대원들도 여러분 수십 명 찬양대원이 하는 것보다 더 힘차고 더 은혜가 돼요. 우리말로 인재 그러면 그저 인재라는 말뿐이지만 한자로 인재를 쓰면 5가지 인재가 있어요. 첫째는 재물재자를 쓰는 인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돈이 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뭔가는 유익을 주고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두 번째, 재주재자를 쓰는 인재가 있습니다. 재주가 뛰어나고 솜씨가 뛰어난 사람, 무슨 일을 맡겨도 일을 잘 감당해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목재자를 쓰는 인재가 있어요. 기둥 같은 사람, 버팀목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 가리키는 겁니다. 넷째, 있을 재자를 쓰는 인재가 있어요. 자리만 지키고 있는 사람, 그저 봉급이나 축내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런 인재도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재앙재자를 쓰는 인재가 있어요. 있을수록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 있을수록 골 때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때 방화범 같은 그런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날벼락을 맞고 끔찍하게 죽어간 그런 사건들, 재앙이나 불러들이고 몹쓸 짓이나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원래 모진 놈 옆에 있으면 벼락 만다 그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교회도 회사도 나라도 어디에도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 하나만 있어도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교회가 복을 받고, 배경이 좋다고 덩치가 크다고 환경이 여건이 좋다고 그걸 보고 찾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펄떡거리는 열심을 가지고 야생초처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일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은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사실 별일 없는 사람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 소심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오늘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대로 된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시기 원하셔요. 2002년 대선 때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를 가만히 보면 대선 전까지 그의 인기는 20%도 안 됐어요. 아무도 그가 대통령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그 당시에 1등 공신은 노사모라는 사람들, 전국에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7만 명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그들이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전국에서 뛰기 시작하고, 그들이 얼마나 펄떡거리고 들고 뛰었던지 노무현을 청와대까지 들어가게 만들어버려. 그들이 독특한 아이디어를,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펄떡거리는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을 만들어낸 거예요.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 수도 더 많고 국민적인 지지도 폭넓은데 있으면서도 선거에선 진 거예요. 왜? 한나라당의 표는 전부 잠자는 표였다는 거예요. 덩치가 크다고 숫자가 많다고 반드시 유리한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한때는 1000만 성도, 1200만 성도, 덩치 크다고 그냥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다가 기도도 안 하고 허리띠 풀어놓고 편안하게 퍼져서 나자뻗어 잠자고, 그러다가 한국교회가 넘어진 거예요. 야생초 같은 근성을 가지고 살아서 펄떡거리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 졸고 다 잠자고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쓰고 비생산적인 일, 비본질적인 일에 열심을 쏟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진짜 운동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작동하면 말씀 한 절만 붙들어도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져요. 옛날 조용기 목사님 요한 3서 2절 이 말씀을 그분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명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외치니까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잘 되고 복을 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영육간의 복을 받고 잘 되고 형통하고 강건하게 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예수 제대로 믿었는데 안 되는 게 기적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 받을 만한 원인이 쌓이고 쌓이면 복이 와요. 그리고 저주가 될 만한 원인이 쌓이고 쌓이면 저주가 와요. 여러분들은 수천 대에 이르도록 복 받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울산 방어진 울산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잖아요. 정주영 회장 한 사람이 거기 가서 자리를 잡고 공장을 짓고 그랬더니 울산이라는 동네는 IMF 때도 IMF가 오지 않는 도시가 됐다. 현대중업은 중공업이 배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노아방주 길이가 150m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길이가 300m, 400m 되는 어마어마한 배를 1년에 7, 80척 이상 만든다는 거예요. 현대자동차는 또 얼마나 큽니까? 현대백화점, 현대다이아몬드 호텔, 현대울산대학교, 울산종합병원, 거기 가면 유치원에서 노인대학까지 복지시설이 다 있어요. 정주영 씨라는 사람 한 사람이 거기 가서 자기 왕국을 만들었잖아요. 현대중공업 가서 월급 받고 현대자동차 가서 차 사가지고 타고 굴리면서 백화점 가서 물건 사고 현대호텔 가서 잠자고 병나면 울산대학병원 치료받고 거기서 먹고 자고 죽으면 장례까지 깨끗하게 치러진다. 한 사람의 창조적인 소수의 힘이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양포교회도 저는 처음부터 김진동 목사님이 이 교회에 처음 부임할 때부터 계속 관찰하고 지켜봤어요. 20여 년 동안 얼마나 펄떡거리고 뛰었는지 포항의 변두리 양포교회가 지금은 포항의 중심교회가 됐어요. 영남 사랑의 동산을 세워가지고 영성훈련에 앞장서는 이 영남 지역의 영남 사랑의 동산 모르면 그건 간첩이에요. 양포 노인대학으로 시작해가 은목문화원을 비롯해서 신중년 사관학교는 전국에서 어느 누구도 흉내도 낼 수 없는 명품 노인대학을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흉내내고 해봐도 안 된대요. 김진동이 한 사람 외에는 그게 안 된대요. 이스라엘이 약해지고 대적이 일어나는 건 왜 그럴까? 블레셋과 미디안 군대가 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스라엘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가를 보면 사사기 6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여러분, 고난의 때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뿐이었어요. 요즘 성도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잘 못 드려요. 통성기도 하자 그래가지고 해보면 1분도 안 돼가지고 기도 미천이 다 떨어져 버려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또 사사를 세워주시고 사사를 세워주시고 구원할 인재를 세워주셨어요. 한나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한나는 술 취한 여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으면 그 부르짖는 모습이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더라.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 필요한 인재를 세워주셔요. 하나님이 아무 사람에게나 응답하는 거 아닙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성도들을 보내주시는 것도 부르짖으면서 기도에 불이 붙어 있는 교회, 그런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런 교회에 복덩어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희와도 함께 하리라.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은 내 아비 다윗과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도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면 사사기 6장 16절에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너는 작은 자요 너는 약한 자이지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한 사람을 치듯이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들은 5가지 안경을 끼고 살아야 된다 그래요. 망원경, 쌍안경, 백미러, 사이드미러, 그리고 돋보기. 망원경이 왜 필요하냐? 인생을 좀 멀리 길게 내다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쌍안경이 왜 필요하냐? 쌍안경을 끼고 현실을 똑바로 볼 줄 아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백미러, 인생은 뒤를 돌아다보면서 자기의 지나온 일들, 과거를 돌아보면서 철저히 반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삼성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은 학습 불감증의 환자라 그랬어요. 왜? 가스 폭파 사건 일어날 때마다 책임자가 나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해가 나고 물난리가 날 때마다 장관이 나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 독일의 히틀러 시대에 가스실에 붙잡혀 들어가서 대학살을 겪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독일 놈들을 용서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저들의 행위를 절대로 자손만대에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때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사이드 미러가 있어야 돼요. 자동차 오른쪽 왼쪽에 이 뒤를 보는 그 사이드 미러가 있어서 운전자는 항상 좌우를 살피면서 가야 되듯이 인생도 내 주변을 항상 살피면서 가야 한다. 그리고 돋보기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자기의 속사람, 내면적인 심령 관리, 이걸 잘 해야 된다. 사사기 6장 27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이번만 하면서 8번이나 하나님 앞에 묻고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더 이상 답답하게 기다릴 수가 없어서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그랬어요. 밤중에 미디안 진중에 조용히 몰래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거기 미디안 사람 하나가 꿈을 자기들끼리 간밤에 꾸었던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더니 우리 미디안 군인들이 있는 이 모든 숙소 장막을 모조리 그냥 확 쓸어버리고 가더라. 그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군대의 진을 다 쳐서 그냥 싹 쓸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사가 있는데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미디안을 치는 도리떡이 뭘까요?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은 한 손에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갔습니다. 칼바르트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 그랬어요.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거느리고 한 손에 횃불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쳐들어갔을 때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 자기들끼리 그냥 놀라서 치고받고 찌르고 죽이고, 그래서 그냥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이고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적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자그마한 조약돌 하나로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건너를 때도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 하나, 그 막대기 들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넜어요. 삼손이 나귀의 턱뼈 하나를 들고도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고 이겼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저 멀리 주먹만한 구름덩이 하나가 둥둥 떠오르는 걸 봤어요. 그 한 조각의 구름덩어리가 마침내 이스라엘 전역에 소나기를 쏟아붓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생라합이 구원받은 것도 붉은 천 조각 하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로부터 일어난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보리떡 조각, 짝대기, 돌멩이, 천 조각, 무슨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 보잘것없는 것을 들고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창조적인 소수,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고 여러분의 가문을 일으키는 사람, 교회 부흥의 불씨가 되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숫자가 적다고 큰 일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정말 창조적인 소수,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끊임없이 들고 뛰며, 그리고 길바닥에 도단한 야생초처럼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일어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근본에 하나님이 양포교회를 위해 세우시는 5분의 새로운 장로님들, 그리고 이 양포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서 계속해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